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5절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르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의 80회째고요. 예수님의 심판으로서는 7회째, 그리고 수 제목으로서는 입술의 열매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첫 번째 시간, 다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복음교실 강의가 너무 길다고 해서 좀 짧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들을 어떤 눈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보는가, 또 어떤 믿음으로 보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관점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리고 그 결과가 또한 얼마나 심각하게 될 것인지를 오늘 알려주는 이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입술의 열매라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로 비유하시면서 농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추수 때 이 농부가 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죠.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여도 열매가 없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며 가며 했을 때 처음에 갈 때 보니까 무성해요. 근데 오면서 여기 열매가 없으니까 없애버리시는, 그걸 저주해버리시는 것처럼 열매를 아주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그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입술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제 오늘 이것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강의 가운데서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쪽에 본다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육의 질병을 고쳐주는 의사 같은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가 하는 일이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라,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똑같은, 우리가 이제 체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체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가의 문제다, 그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그때에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말로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토테예요. 토테는 이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부사로 단순히 then, 그냥 그때라고 하는 큰 의미가 없는 그때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는 시간적으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은
어떤 때, 그때 어떤 때 후이냐면은 우리가 이 21절까지 있었던 말씀들을 보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표적을 보고 오히려 어떻게 죽일꼬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됨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오히려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예수를 다시 천국에 계시는, 낙원에 계시는, 혹은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불러올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를 다시 죽이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관점이 달라서 믿지 않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곧 예수를 다시 어떻게 죽일꼬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설교이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신학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복음 교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를 어떻게 해서 죽일꼬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러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며,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혐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똑같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기적이나 또는 복음이나 진리를 봤을 때에 생각을 하고 믿게 되어지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심판 때에 어떻게 그것이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제 원래부터 보면은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왔다. 이것은 영적으로 사실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영적으로 성경을 보아도 진리를 보아도 복음을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귀신 들려서 그런 것과 같다. 사탄의 새끼들이어서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이 영적으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 이 어떻게 죽일 거라고 하는 관점을 가졌던 자들과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하시는 말씀, 있은 다음에 지금 이들이 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들이 왔다. 이 자가 왔다. 눈먼 자, 벙어리 된 자, 눈먼 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왔다. 영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자들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깨우쳐 주시죠. 분명히 깨닫게 하셔요. 근데 문제는 관점이 달라버리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반응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바로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죽일고 할 정도로 잘못된 관점인데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관점이 있어요.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와 복음 또 그리고 능력들을 체험을 하고 옵니다. 그러고 역시 놀라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놀라는 무리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대다수 그 문둥병을 고쳐주셨던 그 9처럼 9은 예수님께서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똑같은 체험을 해도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예수를 믿고 진리와 복음을 들어도 그 9에 해당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실은 무관하게 되어진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뭘로 결정이 돼요? 입술의 열매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흥미가 있더라고요. 놀라다로 번역이 된 단어가 엑시스테미거든요. 엑시스테미인데, 엑시스테미는 밖으로라는 에크라고 하는 과 전치사죠. 에크라는 전치사와 서다, 위치하다라는 뜻인 시스테미의 합성어예요. 헬라어는 그렇게 합성어가 많죠. 따라서 이 단어는 놀랐다기보다는 이 놀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정신이 밖으로 나가버릴 정도다. 에크 히스테미 할 정도다.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닐 정도였다 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뜻이 단순히 그래서 늘 이야기지만 성경 번역이 좀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번역을 하게 되면 역시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그 예수께서 이렇게 고쳐주는 걸 보고 그냥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충격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충격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저는 바알세불에 힘을 입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러한 관점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이 엑시스테미는 단어가 17회가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 미치다로 2번 번역을 했고, 마가복음과 고린도 후서입니다. 미쳤다라고 하는 걸로, 기이 여기다로는 누가복음에서 1번, 그리고 나머지 14회는 모두 놀라다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놀라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깜짝 놀라서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였다. 충격을 받았다 말이죠. 대단한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생각을 하긴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무리가 나중에 어때요? 또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T형 갈림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냐 사명의 길이냐에서 갈라지는 것은 결국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릴 때 거기에 모였던 대다수의 군중들은 결국은 똑같은 심판대에서는 같은 멸망의 자녀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깨닫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총론 불변의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에서 아멘을 했으면 강론에서 기도가 되었건 신학이 되었건 믿음이 되었건 입술의 증거가 어떤 경우로든지 총론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총론 불변의 진리가 무엇인지는 대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의 온전성이다 이 말이죠. 주권성, 창조성, 전지성, 사랑성, 의성 등등 모든 하나님의 성경으로 알려주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주권들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아멘을 했다면 강론에서 손상시키지 말라 이 말이죠. 호리만큼도, 털끝만큼도 변질이나 변질시키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복음교실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육 때문에 염려를 하죠.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그 염려의 분량이, 육에 대한 염려 분량이 줄어들면 늘어질수록 영적 영에 대한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염려는 가치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육에 대한 염려로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죄를 안 짓고 뭐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 저런 응답 해주시더라는 식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T형 갈림길에서 잘못된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이후에 쭉 이어지는 말씀에 45절 말씀이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4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가서 왜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가를 그러니까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를 안 믿던 때, 혹은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보다 영적으로는 오히려 예수 잘 믿고 뭐 총회장 되고, 또는 무슨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을 이끌어가는 거기에 그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 왜 더 심판대에서 더 큰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안 믿으면 오히려 사탄 마귀는 더 선쳐요. 우리 장내에 이로운 균이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트로인테스티널 플로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장내 이로운 혹은 여러가지 세균, 중간층 또 나쁜 층들에 해악을 주는 그런 이제 균들이 있는데, 그것이 원래 어때요? 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먹으면 이로운 균, 완전히 무균 상태가 되었다가 나쁜 균이 더 빨리 들어와요. 우리가 그래서 막 설사하고 그러거든요. 항생제로 먹으면 설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보다 믿기 시작하면 영이 조금 아무래도 깨끗해지죠. 그렇게 되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더 설친다 이 말이에요. 어설프게 성경 공부하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더 악한 귀신들이 그 영이 와서 설치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이 말씀이 45절이 무슨 말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앙이 왜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귀신의 왕,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이라고 한 말에서 왕은 원형이 아르콘이에요. 아르콘. 근데 원래 왕은 원어가 바실리우스거든요. 바실리우스인데 오늘은 말씀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르콘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똑같은 의미로는 왕으로 번역됐지만 헬라어로 보면 아르콘을 썼는데, 아르콘은 어떤 왕인가? 우리가 왕 중에서도 역사적으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경멸을 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런 왕을 아르콘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 왕도 아닌 아주 정말 형편없는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그런 왕들이 바로 생각나는 경우가 한국사에도 있고 세계사도 있어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똥이나 파리를 뜻하는 제법과 똥이나 파리를 뜻하는 제법과 주인을 뜻하는 바알이라고 하잖아요. 바알의 합성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뭐냐면 바알세불은 똥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똥의 주인. 그건 파리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런 귀신이나 벌을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똥파리 주인이다, 똥파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뜻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귀신의 왕이다, 그런 아르콘이다, 경멸받아 마땅한 똥파리 주인이야. 똥파리 왕의 힘입어서 저렇게 고치는 거야 라고 하는 정말 극단적인 그런 관점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하고, 그리고 또는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데서도, 또는 우리가 정말 가장 기독교계에서는 큰 집단인 가톨릭이라고 하는 데서도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예수를 사실상은 티형 갈림길에서 생명과 사망의 길로 보면 이렇게 엉망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란 말을 써요. 분쟁이 헬라어에서 메리조인데,
메리조는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갈기갈기 찢어져서 나누어지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완전 메리조되어 있잖아요. 완전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이렇게 메리조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왜 결국 귀신들, 사탄의 자녀들인, 자식들인, 마귀들, 귀신들이 그들 안에 예수 믿고 오히려 더 덕식을 해줘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런 메리조이라고 하는, 분쟁이라고 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늘 이야기하지만 항상 단수예요. 단수.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단수인 것처럼, 우리가 물론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하나님이라고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단수였던 것처럼 또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가 또한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듣고 가는데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아르콘 바알세불을 임짓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반석에 세워지지 않는다.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헬라어에서 원형이 사타나시스거든요. 사타나시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사탄이에요. 사탄을 우리나라 언어로, 그래 사타나시스는 히브리어 음역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단으로 음역을 했다. 원래의 히브리어에서는 사탄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뜻하는 용이나 뱀도 늘 단수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귀신은 단수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복수로 되어 있기도 한데요.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알세불도 단수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단수로 이 얘기를 했다 그 말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바알세불이 무슨 뜻인가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파리의 주인, 똥파리의 주인, 그런 왕이 나르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걸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고 저주받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근데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르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총론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순간에 예수를 결국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로 취급하는 아르콘 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메리조가 되는 것이다. 네가 왜 이렇게 전부가 다 따로따로 나눠져 버리는 것이냐, 메리조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이 예수께서 그들이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라고 분쟁이 메리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된다 이 말이죠. 세상적으로 황폐하지 않은 데가 많죠. 이단들도 메리조 대해서 오히려 돈도 예쁘고 얼마나 막 큰 힘을 모이고 무리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 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의 관점이냐 예수님의 관점이냐 얼마나 다른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관점이 곧 우리는 아니다가 아니라 총론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옵니다. 총론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곧 뭐가 됐어요? 메리조 했죠. 메리조 했고 그 메리조 하는 것이 결국은 분쟁을 일으켜 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알세불에 힘입었다고 하는 그들과 동일한 인간이 바리새인이 된다.
바로 바리새인과 똑같은 인간의 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지 못하리라, 그런 집은이라고 예수님은 25절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론은 여기서 마칩니다.